제가 설교할 때만 양복을 입는데요. 1년에 딱 2번 굉장히 어색하지만 살이 쪄서 굉장히 어렵지만 살을 빼보려고 오늘도 입으면서 제가 다음에 양복을 입을 때는 살을 빼보리라.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가 레인쿠버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이번 가을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도 7년째 살고 있지만 이렇게 10월달에 파란 하늘을 구경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가끔이라도 파란 하늘을 보고 싶은 요즘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저는 요즘 뉴스들과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뉴스들과 같은 흐름에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골로새서 어떤 성경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네, 뉴스들은 웬만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물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인물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 동안,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죠. 가장 큰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골로새 출신인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네, 골로새라는 지역은 그 BC 400년부터 100년 사이에는 꽤 잘 나가는 교역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다른 교역로가 생기면서 점점 다른 도시들에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AD 400년경에는 이 도시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라는 걸 가게 되면 골로새라는 표지판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골로새라는 표지판은 지금 현재 골로새가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성지순례 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기념으로 남겨놓은 사인일 뿐입니다. 아무도 성지순례에 온 사람들 외에는 그 지역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어떤 감정을 갖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 골로새서 전체를 몇 번 정독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상당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골로새 교회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 진짜 지금 잘하고 있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에 휘둘리지 말고 에바브라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즉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격려와 함께 성도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권면이 함께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에서 그야말로 많이 설교가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설교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 이 본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것만 생각하다가 땅의 것을 생각 안 하면 하나님 당신이 제 인생 다 책임지실 겁니까? 뭐 이런 반감들이, 제가 원래 약간 삐딱하잖아요. 이런 반감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저는 여전히 이 본문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단순한 이원론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험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1절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1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1절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께서 책임지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이해하고 감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표현 뒤에 나오는 위의 것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은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시적 기준, 큰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시대정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하나님 나라로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절에서 언급된 위의 것이라는 것은 뭔가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주 식상한 질문이지만 또 식상한 대답을 해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밴쿠버, 서리, 랭리, 코키, 버나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랑과 정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위의 것, 1절에 표현된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의 것, 그러니까 뭔가 영적이고 반대로 땅의 것,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을 우리는 흔히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의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 종교적인 행위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위의 것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땅의 것은 종교적인 영역 바깥에 있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secular한 것이죠. secular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땅의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고 분명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땅의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요. 위의 것은 뭔가 영적으로 보이는 것, 종교적인 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랑과 정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언뜻 읽으면 그동안 수없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야말로 위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적인 것에만 신경 쓰시다가 승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위의 것, 땅의 것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고민하고 삶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것이 오늘의 분명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짧겠죠? 그럴 수는 없겠죠. 여기서 설교를 마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제가 거창하게 사랑과 정의 이런 얘기를 거창하게 했지만 이게 실천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로그온, 로그오프로 지어보았습니다. 로그온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 키는 거예요. 메인 컴퓨터와 연결을 시도하는 거고요. 로그 오프는 무엇입니까? 메인 컴퓨터와 연결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그온과 로그 오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과 생산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은 로그온보다 로그 오프가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김영하라는 소설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책 엄청 많이 파는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세계의 작가들이 공통된 고민이 있대요. 바로 인터넷을 어떻게 끊느냐는 거예요. 인터넷을 아예 끊을 수는 없죠. 네, 정보도 얻어야 되니까. 글을 쓸 때는 정보를 찾아야 돼서 인터넷에 로그온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어찌 필요한 정보만 찾고 바로 끊겠으니까 유튜브에서 재밌는 짤도 보고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들 소식도 봐야 되고 인터넷 기사도 서핑해야 되고 아마존에서 내가 찾는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밤에는 넷플릭스로 영화도 한 편 봐줘야죠. 작가들도 사람인지라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생산성 있게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주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인스타카트라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북미에서 굉장히 큰 서비스예요. 뭐 우버가 택시 쪽에서는 가장 크다면 그로서리 딜리버리는 북미를 잡고 있는 게 이제 인스타카트인데요. 고객이 요청하는 그로서리를 대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배달을 해주는 알바입니다. 제 핸드폰에는 당연히 인스타카트 어플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카트에 로그온하면 몇 분마다 한 번씩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예를 들면 너가 지금 냉미 월마트에 가서 고객이 주문한 20개의 물건을 사서 월로그룹부 어느 집에 배달해주면 25불을 너한테 너가 25불을 벌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저 메시지를 보면 계산을 하죠. 월마트까지 우리 집에 몇 분 걸리고 20개의 물건을 픽업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배달까지 하면 얼마나 걸리고 이렇게 10초 정도 고민을 딱 해요. 오래 고민하면 다른 사람들이 채갑니다. 다른 셔퍼들이. 그 오퍼를 억셉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 바로 억셉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자동차에 시동 걸고 월마트로 갑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스타카트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알바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로그온은 쉬워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로그오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괜찮은 딜이 언제 뜰지 모르니까 로그오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같이 물건을 대신 사다 주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샤퍼라고 부르는데요. 샤퍼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주문이 있어요. 어떤 주문일까요? 물품이 몇 개 안 돼요. 물품에 50개씩 있는 것도 있어요. 50개 하다 보면 막 1시간 만씩 하면 하늘이 노래져요. 갑자기 여기 어디지? 네, 그렇습니다. 물품이 적고 거리가 가깝고 팁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주문이에요. 그런 주문들은 운이 좋으면 시간당 30불까지도 벌어요. 고객은 주문을 할 때 자기가 팁을 얼마 할 거라고 미리 공지를 하기 때문에 샤퍼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스타카트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누가 반겨줄까요? 유하가 반겨줍니다. 저에게 쪼르르 달려오면서 말합니다. 아빠, 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달달한 멘트를 날립니다. 하루의 피로가 쫙 풀리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유하와 동화책도 읽고 블록 쌓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좋은 딜이 없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스타카트에 로그인을 해봅니다. 뭐가 없나? 그러다가 좋은 주문이 왔다 싶으면 나 나간다. 와이프에게 한마디 던지고 유아랑 놀다 말고 바로 튀어갑니다. 유아는 뭔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죠. 로그는 쉽지만 로그오프가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인스타카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눈앞에서 30불, 40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큰 돈 같지 않아도 쌓이면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인스타카트에만 꽂혀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를 사로잡은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주보 거기 보시면 있지만 그분은 제가 세미나 수업에서 공부하는 책의 저자 사라 코클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사라 코클리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여성 조직신학자입니다. 그분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디스커션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모든 책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몇 번을 이거 다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돼도 아주 피상적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언어가 아니고 두 번째 언어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철학적 어프로치를 많이 하니까 정말 버거웠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감이 안 잡히고 헤매서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하는 건가 싶어서 한 달 내내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스타카트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10월이 되고 사라 코클리가 한 주의 수업을 직접 인도하셨어요. 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사라 코클리가 정말 대단한 학자거든요.
물론 줌으로 하죠. 영국에 계신 분이 여기까지 한 하루 수업하겠다고 오는 건 아니고요. 줌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주 수업을 질의응답을 하면서 하는데 책으로만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던 내용을 그분이 쉽게 찬찬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나름대로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라 코클리의 신학을 다루는 한국 신학자의 책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는 한 권이 최근에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사서 읽었죠. 예, 사라 코클리는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 조직신학계의 판을 뒤흔들었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대단한 학자인데요. 수업을 하니까 저는 정말 팬심, 진짜 약간 아이돌 보는 느낌으로 팬심 가득한 표정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분이 지향하는 성령론을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래서 깊이 공감을 하면서 와, 야, 어떻게 저런 접근할 수 있을까? 정말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한 달을 인스타카트와 사라 코클리에 빠져서 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타카트와 사라 코클리 좀 매치가 되나요? 정말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인스타카트는 자본주의와 AI를 중심으로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거 배치하는 거 이런 거 다 AI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자본주의와 컴퓨터가 만나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인데요. 저같이 어떻게 보면 꼬리칸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살 꼬셔서 푼돈을 벌게 하고 결국은 오너들과 운영자들이 돈을 버는 구조이죠. 반면에 사라 코클리는 정말 와 이건 더 이상 심오할 수 없다 싶은 막 초대교회 교부들 그레고리 니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부들 철학들을 막 오가면서 정말 고급스러운 조직신학을 펼치는 저명한 학자입니다. 인스타카트와 사라 코클리 정말 안 어울리는 조합이지만 저는 10월 내내 9월부터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 점점 사라 코클리보다 인스타카트에 점점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라 코클리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요. 인스타카트는 제가 로그온만 하면 끊임없이 성관아 너 지금 30불 벌 수 있는데 또 40불 벌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메시지 저한테 개인적인 관심을 물론 AI가 보내는 거지만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메시지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에 굶주린 사람이라서 메시지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라 코클리는 저희 집에 생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됐죠. 그분 책은 100불이거든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스타카트는 쏠쏠하게 도움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더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수없이 절망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 7년 뱅콕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서 이불킥을 했던 시간도 많고요. 얼굴이 부끄러웠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인터넷에 로그인을 했지만 제대로 로그오프하지 못하고 허비했던 시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후회가 참 많이 됩니다. 내가 그 시간에 더 영웅을 했으면 지금처럼 버벅대지는 않았을 텐데 매번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자괴감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사라 코클리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실제로 손을 내밀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영국에 계시니까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분의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죠. 사라 코클리의 신학적 강조점은 결국 기도로 귀결이 돼요. 이분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 신학 쪽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 설교의 80% 말씀 아니면 기도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뭐야 뭐 그런 우아한 논의들을 하다가 결국 기도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조금 리버럴 학자들은 사라 코클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드문 방식이에요. 결론을 기도로 끝내는 것, 특히 관상기도 이런 방식인데요. 사라 코클리는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2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도하심, 중보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나마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이란 말은 지식, 감정, 의지죠. 지식, 감정, 의지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매일 선언을 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얼라이먼트 안 맞은 자동차처럼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스스로를 괴롭힐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를 하신다. 네. 제가 40 중반이 되면서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성령이 도우신, 우리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없을 때 이런 성령이 도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를 하십니다. 이건 사라 코클리가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이 성령이 도우시니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벽이 느껴질 때, 인생활이 지칠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언어적 진보가 있지 않을 때 우리를 다시 설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로그온, 로그오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로그온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컴퓨터에 로그온을 하는 걸까요? 그건 컴퓨터를 업으로 하시는 황재훈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럴 거고요. 그것보다 자기의 생업을 위해 가장 많이 로그온하실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우리는 로그온 모드로 전환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먹고 사니즘이라고 불리는 생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땅의 것에 신경을 쓰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땅의 것으로 폄하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우리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날마다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현실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스타카트 안 나간다고 하면서 저녁에 유아랑 놀다 말고 다시 튀어나가는 것, 저는 이제 그런 행동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제가 잡아먹힌 거죠, 사실은. 유아가 한참 귀엽고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잠시뿐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벌고 싶고 어카운트에 세이빙하고 싶은 욕심에 유아랑 보내는 시간을 포기하고 차를 타고 나갑니다. 근데 저는 차를 타고 나갈 게 아니라 인스타카트를 로그 오프 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로그 오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로그온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는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꺼야 합니다. 아예 로그 오프하고 이제는 생계를 위해 사는 모드가 아니라 다른 모드로 아예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스위치를 로그 오프하고 한 주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돌봐야 할 주위의 이웃들을 내가 살뜰히 돌보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튜닝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돈을 벌기 위해 로그온을 하고 집안을 위해 로그온을 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우리는 로그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업을 위한 시간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튜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 사이클이 반복될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한 번씩 또 절망으로 낙심하죠. 그때 사라 코클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구절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해 중보기도를 날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 책의 저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분은 파리의 수도원에서 약 100여 명이 넘는 수도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15년 동안 섬긴 분입니다. 그 책에서는 하나님과 아주 사소한 것까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밥을 하다 말고 밥물을 제가 오늘 이만큼만 넣을까요? 조금은 더 넣을까요?
이런 것까지, 이런 식의 기도까지 나옵니다. 중세 시절에는 가능한 영성훈련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제가 인스타카트 말고 지창호 집사님이 일하시는 스시지오에서 디시워셔로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이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총 9시간을 일을 했는데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힘들어요. 각오하고 갔습니다. 처음에 간 날 5시간 동안 주방에 거의 갇혀서 일을 했습니다. 5시간 동안 딱 3분 쉬었습니다. 그것도 지창호 집사님이 식당 바깥으로 구원해 주셔서 잠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밴쿠버에 7년 살았지만 밴쿠버의 공기가 그렇게 달콤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5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접시가 들어오고 도마가 들어오고 밥을 안 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근데 제가 일한 날은 손님이 많지도 않은 날이에요. 손님이 많은 주말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아까 언급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영성훈련 방식대로 하나님 제가 밥 물리만큼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빨리빨리 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밀어닥친 현실의 문제에 천착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대면하는 시간이 끝나면 우리를 괴롭히고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들의 스위치를 로그 오프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계속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강제 종료, 로그 오프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뒤돌아보는 리트릿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또는 한 발 물러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위로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튜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보에 발맞추어 날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일상의 삶에서 로그온하고 로그오프 하시는 주일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